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죠? 한 가지 오늘부터 조금 바뀌는 게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독할 텐데요. 제가 흰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노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는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함께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1월 설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야곱이 꿨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안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그 꿈을 내 관점에서, 내 욕심으로, 나의 걱정과 불안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야망이라고 한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꿈은 요셉이 기대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꿈은 하나님 관점의 비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관점의 비전이 아닌 내 관점의 야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설교하고 돌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짐이 참 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것을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저의 꿈을 제가 지난주에 한 주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역시 야망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한 주 생각해 보셨을 때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교회에다가 들은 기억을 놔두고 나가셨겠지만 혹시나 그래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가진 꿈이 야망이던가요? 비전이던가요? 내가 야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집에 가서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봐야겠다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저는 주중에 혼자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래 내가 그거 언제까지 해줄게.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뭘 따라 살았느냐? 세상에서 저한테 가르쳐 준 걸로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제까지 네가 살아온 방식은 한 가지잖아. 뭐요? 저는 MBTI가 N입니다. N인 사람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제 인생의 동력이 뭐였냐면 걱정과 불안이었어요. 아, 내일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걱정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고 제 삶의 에너지가 뭐였느냐? 그 걱정과 불안에서 비롯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솔직한 제 인생의 삶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묵상을 하는 내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야, 그런 네가 어떻게 내가 보여준 비전을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나 언약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야망으로 해석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하루에 지난주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10km씩 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걸으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걷는 내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비전 언약이 아닌 내 야망을 붙들고 사나 봐요. 하나님 제 신앙을 좀 더 키워주세요. 하나님 의지를 좀 더 불러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다녔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주신 답은 정반대의 답이었습니다. 네가 살아온 인생의 원리가, 네가 살아온 인생의 모델이 안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비전이 야망으로 바뀌겠어. 여러분, 우리의 야망은 어떻게 비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도대체 안 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놓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형들의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의 뉘앙스는 뭐였을까요? 저 교만한 놈, 저거, 지만 아는 놈, 저런 놈이 온다, 저 못된 놈, 내 동생인 주제에 아버지 사랑 좀 받는다고 지가 단 줄 알지? 라는 뉘앙스로 한 단어가 바로 꿈꾸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저 꿈꾸는 자라는 말 안에 요셉의 정체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꿈꾸는 자라는 표현을 직역 히브리어로 적혀진 그 직역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이 꿈에 뭐가요? 소유자가 오고 있다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이상 그 꿈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 형들이 놀리듯 말하는 그 단어 안에 요셉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형들이 일컬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셉이 그 꿈을 붙드는 방식이 뭐예요? 야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봐 라고 오해한 것이
이 모든 것의 문제이지 실제 요셉한테 하나님이 주신 꿈이 틀린 적도 없고요. 요셉 주변에 있는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한 말도 하나님의 뜻 그대로 담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문제가 있어요? 요셉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멋진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다루지 못하는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돌려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기회, 재능,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 기회,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도 요셉하고 똑같이 내 야망으로 해석해서 그 꿈을 오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난 한 주 계속 걸으며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 비전을 주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 비전이 내 야망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네요. 창원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고 얘기를 하셔서 왔는데 저도 모르게 창원초대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제 나름의 야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원초대교회는 성도수가 이렇게 늘어야 돼. 형도수가 이렇게 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저런 일들을 해야 돼. 하나님 저한테 주신 꿈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야망으로 해석된 그 요셉의 꿈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치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너무나 부러운 그 사무엘처럼 어느 날 요셉의 꿈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아 내가 너에게 준 꿈은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게도요. 창세기 37장이 지나가면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시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셉 전까지만 해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됩니다. 근데 37장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37장부터는요, 요셉을 둘러싼 주변의 사건, 사고들이 정말 객관적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뭐를요? 채색 옷을 벗기고라는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요셉 인생에 확 개입해서 치어들어오셔서 음성으로 말씀하면서 야, 내가 너에게 준 꿈은 그런 뜻이 아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로 하여금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할까요? 한글로 채색 옷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알록달록하고 예쁜, 우리로 말하면 뭐 설빔, 때때옷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만 사실 이 채색 옷에 대한 주석을 찾아봤더니 긴 소매, 발목까지 주렁주렁 늘어지는 옷을 채색 옷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채색 옷은요, 뭘 얘기하냐면 노동이 불가한 옷입니다. 이 시절에는 형들은 지금 뭐하러 갔어요?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 요셉이 입고 있는 게 뭐예요? 채색 옷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형들 보기에 나는 형인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밖에 나와서 양을 치는데 11번째 저놈은 뭘 입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지금 군복 입고 일하러 나왔는데 저놈은 집에서 양복 입고 앉아있네? 여러분 그게 채색 옷입니다. 그냥 예쁜 옷 아니에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채색 옷을 곰곰이 생각해 들여다보면요. 사실 창세기를 쭉 다 읽어보면 나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창세기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천하에 사람 아닌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 자기 고향에서 뭔가 이루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집값 싹 들고 도망 나간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 이삭이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네, 아브라함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상상하시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삭은 그 일로 인해서요.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옆에서 안 살았습니다. 우리야 요즘에야 분가해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말이 되지만 그 시절에는 분가는요. 왼수된 겁니다. 척진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쌍둥이 형에 대한 질투로 사기친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두어서 뭘로 만들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야곱이 잘못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있었던 이 요셉입니다. 왜요? 야곱의 그 그릇된 사랑 때문에 요셉을 잘못된 보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왜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이 너무 뭔가를 잘하니까요. 요셉의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이놈은 저 일을 시킬 놈이 아니야. 공부하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애를 못 낳다가 그 여자가 비로소 애를 낳은 거예요. 부인이 넷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뭐 2명은 종이긴 했지만 그 넷 부인 중에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 라헬에 대한 엄청난 편애가 그 집안을 풍비박산짓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뭐예요? 요셉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형들 다 내버려 두고 11번째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낳은 소실이었던 요셉한테 뭘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나오지 않나요? 내가 사랑했던 후궁의 아들한테 왕이 물려주려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다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그 요셉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요셉을 상징하는 건 뭐냐? 요셉의 꿈입니다. 그런데 인간 아버지가 보호하는 요셉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채색 옷입니다. 사실 요셉 야망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채색옷입니다. 요셉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나한테 채색옷을 입혀줄 만큼 나만 편애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나는 왕이 될 상인가 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야망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 채색옷을 찢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듯 하나님의 힘으로 찢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옆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찢어버리게 만든다. 저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꼭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올해 혹은 내 삶에 우리에게 채색옷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여러분 인생의 보호막은 무엇인가요? 사회 속의 직함, 사랑스러운 자녀들, 건강한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채색옷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릴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 속의 직함이나 사랑스러운 자녀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귀중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얻게 되었을 때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요? 마음이 편해요? 두려워집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회사 그만둘 때는 몰랐습니다. 첫 직장 회사의 명함이 얼마나 좋은 명함인지. 나가봤더니요, 명함 없는 사람의 서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첫 직장과 같은 명함을 얻을 수 있을까? 자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 번째 제가 직장을 손을 놓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어쩌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직장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두 번째 직장을 그만뒀을 때 제 마음속에 이유 모를 걱정과 불안이 끝간데 없는 불안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경험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엔진을 가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불안은 욕망의 시녀다. 우리가 왜 불안해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안 될까봐 불안해한다는. 사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는 하지만 그 채색옷에 취해서 그 채색옷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채색옷이 혹시나 없어질까봐 불안해하며 걱정해오며 살아왔던 거 아닌가요? 그게 오늘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야망의 실체 아닌가요?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은 어떤 야망인가요? 그 야망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게 하던가요?
저의 패턴은 이랬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올라가니까요. 자연스레 뭘 해요? 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불안과 걱정해지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이건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그러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왜요? 그 기도는 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찢어졌던 저의 채색 옷을 다시 붙여놔 너에게 입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저는 요구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 제목, 올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소망들이 혹시 하나님 그 찢어진 채색 옷을 다시 붙여놔 주세요. 내가 붙잡고 살았던 우리 아들이 나를 떠났는데 하나님 그 아들이 나를 다시 존경하고 좋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다시 붙여놔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이제까지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요. 그 건강 다시 회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 채색옷 나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야망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종식시켜 주실까요? 오늘 요셉 얘기를 읽으면서 두 번째 날 화요일인가 수요일쯤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창세기 3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끔찍한 사건, 사고들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형제들입니다. 뭐한 사람요?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찢어버린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맏형이 등장합니다.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지 말자. 유다가 등장합니다. 야,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말자.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요셉 꿈에 오셔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죠.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요셉이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한테 살짝 기도를 해주셨죠. 야, 괜찮아.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이렇게 기도해 주셨죠. 성경이 있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런 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이제 압니다.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왜요? 저에게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야망을 다루는 방식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야, 너 그 야망을 내려놓고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세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한테 온전히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돼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개입시킵니다. 르우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죽지 않을 만큼 개입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걷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안 바뀌잖아. 말하면 바뀔 것 같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2011년도, 10년도쯤 저희 아이들 임신했을 때 제가 분다우리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바뀌었어요. 라고 기도하고 나섰을 때 그 모습을 이번에 걷는데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너 그때 그랬잖아. 네 바뀌었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야망은 너의 한계 앞에서만 변화될 수 있어. 그냥 말로 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쯤 걸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그래요. 하나님 진짜 그래요. 하나님 나 진짜 안 바뀌어요.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야망이 비전으로 바뀔 때까지 침묵하세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다루신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된다. 아닙니다. 저는 26년도 창원초대교회 여러 가지 변화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던졌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끄러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 누가 잘못한 거고 누가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불안으로 사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불안으로 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저 회사 다닐 때 회사가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 해보자! 기획해가지고 뭘 해보자! 하면 회사가 막 시끄러워져요. 그럼 저는 속으로 퇴근하고 출근할 때마다 그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거 괜히 하자 그래가지고 회사를 이 모양을 내가 만들었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끄러움이 지나고 났더니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고 새로운 성과가 나오는 것을 저는 목도하였습니다. 채색 옷은 벗겨져야 됩니다. 한 가지,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은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지 못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야망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요셉에게서 그 꿈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요셉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붙잡을 거 있어요? 그 전에는 뭘 붙잡았는데요? 자기 채색 옷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첫째 형이 뭐라고 했는데요? 둘째 형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채색 옷이 찢겨지고 벗겨졌습니다. 요셉을 기댈 때가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어렴풋하게 들었던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찢어지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찢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너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꿈으로 우리가 그 꿈을 야망으로 붙들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서 형들로부터도 미움받고 아버지가 주셨던 채적옷이 벗겨진 요셉에게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꿈을 왜 꾸게 하신 거예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걸으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CCM을 막 듣고 있었는데 의도하지 않는 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 찬양을 듣는데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쓰러지라고 얘기합니다. 무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쉽게 우리를 바꿀 수 있었다면 천지를 창조하듯이 말씀으로 바꾸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목숨 바치게 하셔서 우리를 속죄하셨던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 열심히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쓰러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을 것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로 무너지고 하나님에게로 쓰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제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야망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무너지시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가혹하지만 그 무너짐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의 야망이 우리를 불안하게, 그래서 우리를 그저 열심히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2016년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채색옷이 벗겨져도 하나님께로 무너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영원토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